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매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의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한 날 복된 하루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히도벨의 말에 따라서 왕의 그 첩과 동침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과시하였습니다. 자, 그는 이제 다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이 아히도벨을 불렀고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또 물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에게 이야기하죠.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이제 빨리 다윗의 뒤를 쫓아가 그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만 죽이면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당신께로, 즉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의 계략은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중이라 몹시 피곤하였고 압살롬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정예군을 급파했더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에 이스라엘 장로들도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다윗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데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 앞에 나약해진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할 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압살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이미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 다윗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믿고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압살롬의 행동은 도를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무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실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매우 만족해하며 그래도 우리에게 또 다른 모사가 있으니까 후세를 한번 불러서 그의 계략도 들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에게 매우 불리한 계략임을 알고서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다윗 왕을 지킬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압살롬에게는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예 부대만으로 다윗을 쫓는 행위는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전쟁과 또 전투에 경험이 많을 뿐더러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렀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후세는 이런 계략을 이제 압살롬에게 제시를 하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을 모집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전쟁에 능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또 그가 어떤 성읍에 숨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압살롬이 함께 참여한다면 그리고 군대를 통솔한다면 군인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에 더 마음을 둔 것은 후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섣부르게 공격했다가
전쟁의 경험이 많은 다윗에게 오히려 역공을 당하느니 후세의 말처럼 더 많은 군인들을 모집해서 확실하게 하는 편이 낫다고 이 압살롬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이 전투의 지휘관으로 참석하는 것도 압살롬에게는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자기도 아버지처럼 이런 전쟁의 진두에 서서 군대를 통솔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의 영웅적인 이 마음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는 엄연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도망갈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계략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게 되면 다윗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후세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압살롬의 그 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군인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모사가 각기 자신의 계략으로 압살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명의 모사가 진정한 한 왕, 압살롬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아마도 아히도벨의 계략에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섬기는 왕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다른 한 왕은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기존의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지금 징계를 받는 중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선 이유는 그가 보여준 거짓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힘없이 쫓겨가는 다윗보다는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이스라엘의 판세는 압살롬에게 넘어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비춰진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안전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눈앞에 펼쳐진 정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모사인 후세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왕궁에서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쫓기는 몸이지만 힘이 없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에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섬기고 모셔야 할 왕이자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도록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만듭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난에 빠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 눈에 비춰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홍해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확신이 굳건히 설 텐데 우리의 현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나를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아니면 평안의 길이든 내 삶을 전적으로 나의 창조주 되시는 내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난에 빠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 눈에 비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불어 넣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처럼 살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왕이 되었으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벌건 대낮에 동침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섬기며 산다는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